신약 성경 우리 골로새서 말씀 우리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28면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빌리 교회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성품과 또 다양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왠지 슬퍼지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좀 네게티브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에 따라서 그 만남을 통해서 받는 부정적인 것, 또 긍정적인 것, 또 기쁜 것, 또 슬픈 것, 여러 가지 그러한 영향을 우리 서로 주고받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던 골로새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초대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많은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서로에게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살펴보면 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아마 바울 성격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그냥 두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마 전하고 나누고 아마 영향을 미쳤어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서로 믿고 맡기고 또 신뢰하고 또 자신의 그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을 보면 죽음을 불사하고 어떤 환경이든 끝까지 의리를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었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위에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고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골로새 교회와 그 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나타난 많은 바울의 이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떤 구체적인 동역자였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친구고 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 6명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앞부분의 3명은 사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 다음에 유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참한 사람이었고요. 에베소 쪽에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의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와 항상 가까이서 그와 함께하며 또 그를 돕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사의 길에 처했을 때도 아리스다고라는 믿음의 동역자는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고난을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돌이 날라오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강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도시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했을 때에도 그는 항상 바울과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던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동역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을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라는 우리 귀한 주의 종이었던 바나바의 이 조카이기도 합니다. 제1차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이 마가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그 심령에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선교 여행의 도중에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얼마나 힘들고 실망했을까요?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다시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조카인 그 바나바는 배우 바울에게 우리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같이 가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워낙 열정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못 간다. 요번에 같이 데려갔다가 또 도중에 집에 가겠다고 보채면 그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일로 인해서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역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이게 결별의 원인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가가 그 이후에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여 사도 바울과 다시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용납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마가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스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큰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또 유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11절 중반을 보니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마다 돌을 던지고 핍박하셨습니다. 그 많은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 유독 이 세 사람은 주 앞에 헌신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의 단어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는 다양한 은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같이 나누는 꿈을 꾸는 자들이었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와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 땅에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공동체에 그 단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유대인 출신의 이 세 명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근데 그 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에 위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세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에바브라와 누가와 또한 여기 말씀을 보니까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시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생활을 하다 보니까 데마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배신하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하는 그런 삶으로 세상의 종용을 쫓는 삶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바브라, 우리가 골로새 1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눴던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장에 나타난 에바브라의 소개하는 말씀 외에 또 중요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역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눈에 비추어진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무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며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펼쳐져 있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대교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한, 이게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교회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골로새의 교회가 참된 믿음, 바른 신앙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주빌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또 사랑하는 마음들로 함께 참여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에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친한 요즘 말로 절친이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지켜왔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 그 주위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한 섬겼던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사도 누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의리.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의리가 있는 친구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잘 있을 때나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환경이 좋은 환경에 있었을 때나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상관없이 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의리가 있는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살펴본 이 믿음의 동역자들, 이 귀한 동역자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주빌리 교회도 이러한 이 5명의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함께 나눴던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 같이 바라기는 주빌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주빌리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세워야 될 이 동역자들의 모습은 어떤 동역자의 모습일까? 몇 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맞이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한된 그런 활동 가운데 참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보면 각자 삶에서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피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끌어가는 분 없이 홀로 서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할 그런 시대,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눈에 보이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복음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복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선교를 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어려움, 장애물을 만나는 것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또한 저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복음의 고난을 함께 동참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빌리 교회를 위한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들인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동역자입니다. 마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죠.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에서
포기하는 이 마가의 모습, 연약하고 믿음 없어 보이고 참 부족한 그런 마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또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베드로가 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훈련을 시킵니다.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거절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시 마가를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주빌리 교회가 추구하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나중에는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동역자들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은사를 극대화하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단점을 위해서도 사용하시지만 그에게 주신 장점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분에게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들춰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부정한 마음, 네게티브한 마음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때 그 단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모아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전달하는 동역자.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겠죠. 주님의 은혜가 나오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또 누구를 짓밟으려 하는 그런 나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들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전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중보하는 동역자예요. 중보하는 동역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는 겁니다. 바른 신앙, 참된 믿음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항상 변함없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동역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함께 나눴던 이 귀한 동역자들이 가져있던 이 귀한 영적인 자세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동역자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지금은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주빌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비전, 회복과 양육과 섬김이라는 그 귀한 복음을 통한 귀한 비전을 갖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겉에 드러난 좋은 점,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고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역자들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동역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동역자, 나의 장점과 은사를 통해 쓰임받는 동역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전달하는 동역자, 중보하는 동역자,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동역자, 이 귀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또 귀한 사역,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